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변치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복된 장마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살면 살수록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하란 말이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별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느낄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나이를 들다 보니까 저 밖에서부터 내 주위의 사람들이 건강을 하나둘씩 잃어가고 있고 나도 어느새 건강이 점점 내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 말하지요. 돈을 잃은 것보다도 명예를 잃은 것보다도 직장과 사업을 잃은 것보다도 건강을 잃는 것이 가장 큰 손실이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건강하고 싶은 마음, 이것은 이전부터 모든 사람의 소원이었습니다. 이제 전에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나이 드신 분을 만나서 인사할 때 장수하세요. 이 말이 덕담이었습니다. 그 말 들으면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흐뭇했지요. 그래 오래 살아야지. 지금은 그런 말이 별로 반갑지 않은 시대가 되어 있어요. 왜? 일단은 오래 살고 있잖아요. 저희 할아버지는 그 당시에만 해도 장수하신 편 75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91살에 주님의 부름 받으셨습니다. 벌써 그 한 세대를 지나면서 훌쩍 수명이 길어진 것을 우리 가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본다면 저도 100한 몇 살쯤 괜히 꿈을 꿔봅니다. 75세, 여러분 한번 이 등차 수열이라고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이만큼만 떼보세요. 그러면 저도 100 몇 살 정도는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오래 사세요란 말 안 해도 대부분 오래 살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래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떤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70세쯤 될 쯤에는 평균 2-3가지 병은 달고 산다고 그래요. 당뇨, 고혈압은 성인병이라고 하죠. 비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장육부가 안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안 좋아서 병원 문턱이 닳을 정도로 부지런히 다닙니다. 저도 전에 성도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신방 간 적이 많이 있었어요. 저를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가서 기도해주고 또 속히 낫도록 하나님 앞에 함께 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 그분들이 부러웠었습니다. 왜? 병원에 있으니까 누워있는 것이 부러워가지고 잠이 부족한 저한테는 야, 참 병원에 가면 실컷 자겠다. 실컷 자고 얼마나 좋으냐 하고 부러웠었는데
막상 제가 병원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입원했을 때 보니까 수시로 깨워요. 혈압 잰다, 온도 잰다, 2시간마다 와가지고 새벽에도 깨우고, 그래서 별로 편한 것은 아니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병원 가는 것이 전에는 남의 이야기였지만은 이제는 남의 말이 아니더라고요. 내 몸 구석구석 사방에서 신호가 와요. 안 보인다, 안 들린다, 까먹는다, 어디가 안 좋다, 계속 사인이 와가지고 그 메뉴 따라서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이게 나이 들어가는 거구나. 근데 혹시 이 가운데는 단 한 군데도 몸이 아프지 않은 분들,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끄떡없습니다 하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 말은 안 해 그렇지만 사실은 이곳저곳이 시원치 않고 뼈마디가 쑤시고 아프고 또 발목이 붓고 몸이 붓고, 참 병원 가다 보니까 온갖 아픈 종류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까운 것은 그 조금 몸에 안 좋은데 치료하는 비용은 왜 이렇게 비싼지. 그래서 병원 다니다가 단 의사하고 3분 만나기 위해서 그 몇십 배를 기다려야 되고 그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 때로는 이런 모습 안 보이려면 차라리 건강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삶이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건강학 강좌를 하는 것 같죠? 건강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든 제가 이제 생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꼭 밑에다가 쓴 말이 있어요. 내년 이 날이 올 때까지 어디든 아프지 마시고 강건하십시오 라는 말을 꼭 넣고 싶어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건강한 사회를 꿈꾸는 인류의 소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런 건강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이겠죠.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 영적 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영혼이 건강하게, 사실은 성경에는 건강이란 말이 아니라 강건하게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영혼이 강건하게 사는 생활을 영적 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생활, 내 영혼이 강건하게 사는 생활이라고 정의할 때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이 건강한지를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의사 앞에 가서 자기를 진단하기도 하듯이 우리는 동시에 내 영혼이 지금 강건한 사람인가? 성경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죠. 내 영혼은 강건한가? 육신이 건강한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강건한가? 우리가 종종 스스로 물어봅니다. 왜 예수 믿는가? 너는 왜 예수 믿니? 그리고 조금 얌전하게 믿으면 안 되니? 왜 가면 갈수록 더 열심히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 압박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니?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예수를 믿고 도대체 무엇을 얻길래, 도대체 그게 뭐길래 신앙생활에 목을 매야 되느냐? 라는 뜬금없이 나온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운동도 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습관을 가지고 생활하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아픈 데가 없다 하더라도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운동량이 적어지죠. 활동이 적어지니까. 그러면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근육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를 갖고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육의 힘이 많이 풀어지니까, 떨어지니까 뼈가 쉽게
골절이 되고 그것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갖고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니까요, 전에도 TV를 잠깐 보니까 60대 여성인데도 바디빌딩 하고 있더라고요. 근육이 장난이 아니에요. 나이를 잊어버리겠어요. 그렇게 정말 저보다도 훨씬 더 근육이 발달해가지고 보기도 좋고 힘이 있어 보여서 부러웠었습니다. 나이 들면 근육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힘이 없고 그러면 점점 몸은 더 안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생활도 제가 얼마 전인가 그런 설교 시간에 설교했었죠. 영적인 생활도 근력이 필요하다. 내 영혼이 힘있게 살고 담대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근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도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주님을 날마다 찾고 그분을 사모하는 것도 이것이 신령한 습관이 되는 것은 곧 자기 영적 생활의 근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래서 신앙생활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운동하다 보니까요, 잠깐 동안 저도 좀 운동을 해봤었는데 지겨워서 못하겠어요. 그 시간 회비는 냈으니까 가긴 가야 할 텐데 너무나 그것이 마음에 짐이 돼가지고 가기가 싫은데 막상 하고 나오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힘만 주면 근육이 부뚝부뚝 나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기 싫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몸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됩니다. 영적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습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지런히 내가 때로는 하기 싫어도 열심히 노력해서 점점 영적 생활에 근력이 붙을 때 우리 영혼은 강건한 사람이 됩니다. 육체 건강이처럼 중요한 것처럼 영적 생활에도 강건함이 꼭 중요한데 이때 영적 생활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그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 마치 육체의 건강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의욕이 있고 사람들 만나고 싶고 일하고 싶고 성취하고 있고 발전하고 성장하듯이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형통한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분과 사귀고 점점 신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것을 가져올 수 있는 당당한 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의란 말은 별로 못 듣습니다. 은혜, 믿음, 사랑, 또 용서, 회개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의란 말은 좀 생소하죠. 그리고 낯설죠. 하지만 의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세 가지를 책망하실 것이다. 곧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보통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우리 생각에는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뭐가 풍성하게 하시고 이런 쪽을 우리가 기대했지만 주님의 입에서는 하신 말씀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뭔가 조금 낯설고 그닥 와닿지 않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뿌리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나머지는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한마디로 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의가 없는 게 죄예요. 죄가 뭐라고요? 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결과가 심판이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성경은 의의 말씀. 그런데 구약 성경의 율법은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드러내신 말씀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고 마침내 그 의를 우리가 얻게 하신 것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의롭다는 것을 그저 자기 덕을 세우는 거, 남한테 비판받지 않고 참 세상을 잘 살았다고 기억할 만한 그런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아쉽습니다. 의라는 것은, 의인이란 말, 세상에서 의인이란 말은 칭찬받고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역사에 기록하고 사람들이 그를 추억합니다.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예컨대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입니다. 훌륭한 분이죠. 그러나 저 일본 사람 볼 때는 테러리스트라고 그래요. 서로 달라요. 하나님의 의는 이 사람이 볼 때는 이렇고 저 사람이 볼 때는 저렇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옳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이것이 비록 생소하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얻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물론 응답도 받고 고침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입고 많은 사랑도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여러 가지에 불과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예수 믿음으로 얻은 게 뭐냐? 하나님의 의예요.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낙원 초청받은 강도 기억하시지요? 그가 전혀 예수와 상관없이 그가 행한 일 갖고는 도무지 사람에게서도 옳다 인정을 받지 못한 삶이었지만 그가 그 십자가상에서 즉시로 낙원 초대받았던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 안에 있는 게 바로 의예요. 예수는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가 행하신 일은 조금도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하니까 주님은 즉시 응답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곧 하나님의 의를 얻었기 때문에 일생 동안 불의한 강도로 누구나 다 저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다고 마땅한 사람으로 정죄받고 죽어가는 현장에 있을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다고 인정하며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의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얻은 것, 다른 것 다 없을지라도 예수 믿고는 내가 특별히 사업이 잘 되고 특별히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일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얻은 겁니다. 곧 하나님 나라를 얻은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은 그 나라를 얻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도 구하는 것이다. 정말 구할 것이다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하실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오늘 갑작스럽게 이 땅을 떠날지라도 그 십자가상의 강도와 같이 넉넉히 주님이 낙원에 초청하시고 그 영혼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 이 말이에요. 이 의를 얻기 위해 사람들은 몸부림치죠.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의롭게 되는 운동을 펼친 사람들이에요.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삶으로써 저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 없어 멸망한 것처럼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사람 되자. 얼마나 그들의 동기라든지 하는 일이 사람들로부터 옳다고 인정받겠습니까? 정작 주님은 그들을 매우 신랄하게 비난하시고 호통을 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들 생각에는 적어도 이런 주님 말씀은 창기나 세리들이 들어야 할 말로 여겼었는데 자기들이 직접 그 말 들으니까 충격 또한 대단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면 누가 의인이란 말입니까? 라고 거칠게 항변하고 주님 앞에 대들었지만은 그건 주님 보실 때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가 의롭게 되는 도구로 쓴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방패 삼아서 내가 의인이다라고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그 누구도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 나는 스스로 결단코 의로워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나니 그랬어요. 이 본문에도.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했어요. 누구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 하는 것이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에 전혀 반대로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우리는 이만큼 의로워졌다라고 한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그들의 결과가 뭐냐? 주님의 심판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대놓고 너희는 지옥 간다 하신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끔찍하죠? 그때 자타가 공인한 의인들이었던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주님, 너희는 지옥 간다. 창기나 세리에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 굉장한 의인이었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의롭기를 소원하지만 또 의로워지려고 무던히 노력했고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이 죄인인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가, 그 의를 드러내는 법.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의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나를 의롭게 하는 법이라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법, 이거예요. 그래서 그 법 앞에 서 있으면 인간은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은 정죄한 법이다라는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곧 율법은 인간의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법 앞에 서는 순간에 내가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이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연히 인간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마치 검은색을 딱 두면은 흰색과 극명하게, 흰색 검은색이 극명하게 구분되듯이 지금까지는 검은색인지 몰랐는데 흰색을 딱 들이대니까 와, 검다라고 깨닫게 하는 것처럼 인간의 불의함과 인간의 죄된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으로서 의롭게 되는 것은 멸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없다. 사람은 그 누구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 그 말은 하나님과는 끊겨지는 것이고 그 결국은 멸망이다 하는 무서운 성경의 경고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요컨대 저와 여러분이 죽으나 사나 예수를 놓칠 수 없고 믿어야 할 이유가 뭐냐?
나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합니다. 이 말. 그래 바울도 바리새인 되었던 바울도 바리새인 되면 다 포기해버렸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이렇게 나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지만 그걸 몽땅 버렸다. 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며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고자 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와서 나를 버리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 겁니다. 그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얻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육신에 있어 건강보다 귀한 것이 없듯이 자기 영혼에게 더할 나위 없이 귀한 것을 얻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 그는 당장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의를 우리가 얻으려고 주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그분 안에 들어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사람이다.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내 스스로 의롭게 살아왔다는 것이 헛것이었다는 걸 아는 것 중요한 겁니다. 정말 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 이걸 입이 10개, 100개 있을지라도 다른 말 할 수 없다는 것. 나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어느새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직분이 자기를 의롭게 만드는 것 같고 자기 봉사가 자기의 신앙 연조가 나에게 새벽 기도하는 것이 어느새 자기 의가 되어 있는 이 사실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새벽 기도한 게 뭐 대단하다고 또 수십 년 중에 뭐가 대단하다고 교회에서 목사된 직분이 장로된 직분이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것은 내 의가 될 수가 없는데 어느새 우리는 교회에서도 다 구별해 놓는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 강단에 의자를 두지 않는 것 몇 번 말씀드렸죠.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강단은 이 위에 앉아있을 사람하고 이 회중석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는 구분을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이 말이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고 똑같이 예배한 사람이에요. 다만 목사는 순서가 되었기 때문에 나와 사회하고 말씀 잘하는 것 뿐이고 끝나면 또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한 사람. 나는 의가 없어요. 목사란 직분은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독점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새 슬그머니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라는 의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교만을 낳게 되고 그 의가 하나님의 의를 가리게 돼요. 그분의 의를 가리는 것만큼 내 영혼은 어두워지고 그분과 멀어진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의가 생기는다고 우리는 결코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의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지금도 예수뿐이에요. 열심히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은 그 의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의를 붙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내 의가 쌓인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다음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그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력이 쌓여서 나중에 상 받겠죠. 그건 우리의 상급과 관계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상하신다는 거죠. 우리 의가 주님의 의에 조금 더 첨가될 여지는 전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직 예수의 의만을 힘입고 그 의가 전부요. 감히 내가 그분 앞에서 내 의를 주장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어리석음은 범치 않겠다 하는 결심이 있다면 우리 영혼은 녹슬지 않고 물때가 끼지 않고 먼지가 쌓이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거룩한 심령으로 날마다 더욱 강건해질 것입니다. 주님의 의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의만 자랑하려고 결심합시다.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오직 내게 있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뿐이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의라고 담대히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바울은 말했어요. 바울처럼 거룩한 바리새인이 그렇게 열정적인 신앙인일지라도 그는 자기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음을 고백했던 걸 기억하면서 우리 일생 동안 그리스도의 의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육신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의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 되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늘 사모하며 섬길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어느새 내 의를 자랑했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의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를 사모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의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오나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복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리 모두 주의 의를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사오니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그 의로 이루어진 나라요, 그 의가 있을 때에 나 같은 죄인도 넉넉히 그곳에 갈 수 있음을 복음으로 듣게 하셨사오니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은 것이 참으로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에 큰 감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아멘이요 그 말씀만이 옳다고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대로 살고 내 판단과 내 이성대로 그것이 옳다고 주장했던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상고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아멘하여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은혜 받은 성도들의 충만한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교회가 반드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